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동영상이 사실 하나 있는데 오늘따라 프로젝트가 조금 좀 문제가 생겨서 오늘은 프로젝트가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참 동영상이 영감 있는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오늘 좀 상영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구원받은 성도가 전도해야 할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기독교 책의 저술가로 알려진 맥스 르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런 책이에요. 그 쓴 책의 일부 내용을 조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어느 한 중년 남자가 갑자기 집에 전기불이 나갔습니다. 우리도 혹시 그런 적이 있잖아요. 이 전기불이 나가서 촛불을 켜기 위해 양초를 찾기 위해서 양초를 모아둔 창고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양초 한 자루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책의 내용이에요. 그 양초가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주인님, 나는 아직 불을 켤 준비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큰 빛을 발할 수 있는지 지금 연구하는 중이에요. 아직 연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 좀 참아주시고 좀 기다려주세요. 양초가 그러는 거예요. 양초가 말을 하네? 그래서 이 중년 신사가 또 좀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 다른 양초를 또 찾아서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나는 내가 불을 밝힌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묵상이 다 안 끝났으니 이 묵상이 끝날 때까지 나를 좀 기다려 주십시오. 양초가 말을 하네? 그러고서 다른 곳으로 조금 자리를 옮겨서 봤더니 양초가 4자루가 있는 거예요. 몇 자루가 있어요? 4자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자루를 딱 붙잡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 4자루가 다 함께 말을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불을 밝힐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초들이 활활 탈 때 우리는 노래를 불러주기 위해서 중찬단으로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거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양초가 노래를 하네? 그리고 이 중년 남자는 초를 들고 오지 못한 채 창고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빈손으로 나오는 그를 보고 아내가, 여보, 왜 빈손으로 와요? 불을 빨리 켜야 되는데. 그랬더니 남자가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내는 화를 내면서, 아니 뭐 그런 양초들이 있어, 그러면서 당신 도대체 그 양초를 어디서 사왔어요? 어디서 그 양초를 사왔길래 핑계만 대고 도무지 그렇게 불을 밝히려고 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이 중년 남자가 말하기를, 그 양초는 어디서 사왔냐 그러면 건너 마을에 문을 닫은 교회에서 사왔거든.
문을 닫은 교회에서 이 물건, 미국은요 그 집 앞에 자기가 쓰지 않는 물건들 같은 거요, 그런 거 접시 같은 거 몇 개 갖다 놓고요, 그거 몇 불씩 받고 다 그래요. 얼마나 검소한지 몰라요. 그걸 또 필요한 사람들은 또 뭐 15불이면 15불을 치사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그 소설이지만은 문 닫은 교회가 이것저것 좀 팔았던 모양이죠. 그 양초도 팔았는데 문 닫은 교회, 그 교회에서 이 양초를 사왔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양초들이 불을 켜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이제 알았다고, 이런 소설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설이지만은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레슨이 대단히 큰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양초 같은 이런 가정, 이런 교회, 이런 사업장, 이런 사회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인데, 이 사사기 시대는 주인도 없고 왕도 없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그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없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만만하게 보고 얼마나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훌륭한 좋은 일꾼들을, 지도자들을,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적군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사 중에 한 사람이, 혹시 졸음이 오실 분이 계실지 몰라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사사 중에 힘이 가장, 성가대에서 힘이 가장 센 사람, 삼손. 그래서 그 가방 파는 회사 있어요. 만들어서 파는 삼손 나이트가 그 믿음의 사람이 경영하는 거예요. 삼손의 이름을 따서 그거거든요. 또 하나 퀴즈를, 이쪽 줄에서 이제 퀴즈를 낼 텐데, 그 여자 중에 사사가 한 사람 있어요. 누굴까요? 여자 중에 한 사람 사사가 있어요. 여장부. 몰라. 이쪽 줄에. 알면서 대답 안 하겠죠. 우리 소망성결교회는요, 성경 수준이 다 높기 때문에 다 알면서도 겸손해가지고 지금 말을 안 하시는 거거든요. 예. 누구라고요? 드보라. 그거 봐, 다 알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드보라입니다. 자, 여러분, 그녀가 살던 시대에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전쟁에서 승리하라 했는데 다 못 쫓아냈어요. 속아가지고 그냥 살려놨어요. 그 세력이 점점 커져서 가나안에 왕이 있었는데요. 이 가나안 왕은 야빈이라고는 왕이었는데요. 그런데 군대 장관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군사령관으로 세워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짓밟고 약탈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이때 드보라가 딱 사사로 등극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드보라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장군, 그러니까 선봉장을 세워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시스라 군대에게 전쟁하러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들을 무찌르고 막아내고 승리해서 다시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전쟁을 하려고 한번 물어봐야지. 이번에는 이쪽 줄에서 물어봐야지.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일까요? 1번 5지파, 2번 10지파, 3번 20지파, 4번 12지파. 다 아시네. 12지파예요. 이 지파들에게다가 소집령을, 전령을 보내가지고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소집령을 내렸어요. 여자도 몰아가요. 이대로만 당할 수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소집령을 이렇게 내렸는데 그때 지파 12지파들의 반응이 다 달랐습니다. 어느 지파는 사사두보라를 돕기 위해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쏜살같이 달려왔고 어느 지파는 이 사사두보라의 요청을 가감하게 거절을 하고 핑계를 댔고요. 그래서 각 지파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오늘 본문은 흥미롭게 우리들에게 이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천년 이들이 보여준, 수천년 전에 보여준 이들의 반응은 여러분 오늘 오고 오는 시대에 우리들에게 대단히 큰 교훈을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두보라가 이 전쟁을 사장해서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다 거둔 후에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각 지파가 보여준 반응들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의 내용인데 이 사사기 5장을 가리켜 일명 두보라의 노래라 그럽니다. 미리 출애굽을 한 미리암의 노래가 있다면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속했던 이 본문에 속했던 5장은 두보라의 사사두보라의 노래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노래인데요. 먼저 두보라는 단지파를 신랄하게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혹자는 우리 한국의 사람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12지파로 치면은 어느 지파냐 그러면 단지파라나요? 왜냐하면 당군이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연결을 지으면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그대로 믿지 마세요. 그런 얘기. 그렇잖아요. 단지파는요 저 북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가지고서 시리아 쪽에 있는 그쪽에 단지파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어요. 거기서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뭐 대한민국에 왔겠어요? 그건 거짓말인데요. 자, 그래서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의 머무림이 어찌 됨이냐 그래요. 다는 배의 머무림이 어찌미냐. 단지파는요 여러분 당시에 무역 상선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먼 곳에서 상품을 싣고 와서 항구에 풀어놓고 진열해 놓고 돈을 장사해서 돈을 모으는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었어요. 예. 단지파는 나라를 구원하고 지키는 이 일에는 전혀 무관심했어요. 오늘날 교회 신앙인들 중에 단지파는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다는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의 의지를 따라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세상입니다. 천국에 함께 손잡고 들어갈 영혼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식구들도 부모도 형제들도 지옥에 갈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일 모레 설 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파는 주로 농사짓는 지파인데요 두보라가 보낸 전령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전령의 말을 듣고요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망설이지 않았어요. 모두 한 마음으로 결단을 해요. 가자.
전쟁터로 나아가자. 우리 모두 전쟁터로 가자. 그리고 나라를 지키자. 그러고 여러분,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나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12지파 중에 각각 지파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에 순종하는 지파가 이 두 지파입니다. 오늘날 스불론과 납달리와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우연히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대한 거룩한 뜻이 계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단과 같은 단지파, 이 단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혼의 추수보다도 자기 일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요즘 대한항공이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상의 부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이 세상 것이에요. 영원할 것 같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다 두고 가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자동차, 내 집, 내가 쓰던 물건들을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로, 내가 가서 영원히 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래요. 우리에게 정함이 없는 세상 것에 정을 주지 말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래요. 거기 못 들어갈 자가 있을지 모르니까 정신을 차리래요. 할렐루야. 16절에 보니까 루벤 지파, 루벤은 장자잖아요. 큰아들 장자. 루벤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루벤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심사숙고형이에요. 심사숙고. 전령이 전해준 편지를 듣고 회의를 소집해요. 회의하자. 상황을 검토합니다. 우리가 이 전투에 참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참석하면 이익이냐 안 참석하는 게 이익이냐. 에? 심사숙고. 전통교회처럼 맨날 회의만 하다가 끝나버리고 말아요. 좋은 교회는요, 회의가 좀 작은 교회이고 회의를 하더라도 길게 짧게 회의하다가 시험 다 들거든요. 가급적이면 회의를 적게 하고 짧게 하는. 아니, 이 루벤 지파는요 심사숙고형이에요. 회의만 하다가 이미 전쟁은 시작됐고 전쟁은 끝이 나고 말아요. 결단만 해요. 현대 루벤 지파는 요즘 교회는 어떻고, 교회는 어떻고, 목회자는 어떻고 비판하다가 사명도 뭐고 다 놓쳐버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죠. 자, 17절에 보니까 아셀 지파가 나오는데요. 아셀 지파 17절 시작. 길르앗은 요단강 저편에 거주하며 타는 배에 머무름에 어찌 됨이.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아셀 지파는 해변에 있고, 아셀은 해변가를 찾아 휴가를 즐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령의 소리를 듣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아니어도 다른 지파들이 얼마든지 나가서 전쟁할 테니까 우리는 죄송합니다, 우리는 좀 쉬어야 되거든요. 아셀 지파 사람이에요. 14절에 보니까 12지파 중에 맨 마지막 지파인 어떤 지파요?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체면치레로 참전한 지파고요. 그리고 마길은 므낫세 지파거든요.
이 므낫세 지파 사람인데 지도자 몇 명만 보내는 지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보라의 노래는 단지파, 여러 지파를 이렇게 말씀하는 중에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고 싶어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들의 신앙 이 스타일 속에, 그들의 스타일 속에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전략이 이 속에 들어있거든요. 사탄의 전략은 무엇이냐?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라. 그래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도 다른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도 영혼 구원하는 일은 제껴나 다른 일 열심히 회의도 많이 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그걸로 얼거붙게 해가지고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 보면요,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4월, 5월에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사실은. 절제를 했는데도요, 많이 했어요. 정신이 없잖아요,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은 이렇게 자꾸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 관심을 갖는 것보다도 내면의 만족, 엔조이,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주일날 놀러 가고 모임을 가지고 또 놀러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주님의 지상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지상 명령. 유언인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임종할 때 여러분, 유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걸 유언하게 되고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은 그 이병철 회장은 그 죽을 때 유언을 이렇게 했어요. 아들 이건희 회장에게 내가 죽으면 내 관 속에다가, 골프를 좋아했나 봐요. 골프를 내 관 속에 내가 쓰던 외제 골프채를 넣어달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골프채를 그 시신에다가 넣어줬다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비싼 건가 봐요. 근데 그걸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요? 천국에 가면은 골프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안 믿었던 분이니까 뭐 그거하고 상관도 없지만 못 가져가요. 그리고 관 속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 부모님들 돌아가시면 꼭 또 머리맡에다가 성경 보라고 성경을 넣어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고인이 남긴 성경이라면 그걸 가보로 이렇게 해주지. 관 속에 넣어주면 그분이 가서 읽는 것도 아니고 썩어버리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고인이 손때 묻은 거 우리 어머니가 읽던 거 아버지가 읽던 거 그대로 그렇게 또 대대로 물려주고 가보로 보관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지옥 갈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살다가 숨 떨어지는 날에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피 흘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다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죽으시잖아요.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주시잖아요. 우리의 죄값에 대한 그 저주에 대한 그 죄값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했던 그런 저주,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용무가 너는 죄인이야. 율법은요, 구약 성경, 우리가 3일 예배 성경 신학 아카데미 공부할 때 배우지만은 여러분,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은 뭐냐? 너는 죄인이야.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오직 구원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여기 딱 종지부를 찍었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구원에 있어서 뭐라고요? 오직.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문선명이나 이만이나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나 이런 데 속지 마시라고. 그분들은요, 이 성경을 인용하지만은 깊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여러분, 다 자기들의 교주가 하나님이에요. 큰일이죠. 큰일이죠. 그런 교회도 목사라고 있지만은 자기도 지옥 가고 거기 모인 사람들을 여기 앞에 들판에도 그 창고식으로 됐던데 크게 교회로 꾸며가지고요, 토요일날 예배해요. 한번 토요일날 운동 때문에 가다 보면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쭉 나와 있고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요. 거기 저 앞에 들판에 거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 또 이렇게 써놨으니까 거기 또 어떤 곳인가 하고 가지 마세요. 안사롱이요. 거기 하나님이. 가시려면 한번 가보시든가. 절대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죄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도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런 분이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을 터뜨리신 분이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요. 예. 누가복음 15장 17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오늘 죄송해요. 내가 헷갈렸어요. 내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이 전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버이 주일날 제가 부모님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뭐냐면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99보다도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더 기뻐하신대요. 물론 99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할 말할 나이가 없고 하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그렇게 기쁘시게 맞이한대요. 목사가 혹시 여러분 높아심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존 성도들이야 제가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 가족들, 이제 오신 지가 1년, 2년 미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새 가족이에요. 목사가 점심 식사할 때도 우리 새 기존 성도들은 그냥 인사도 안 하고 또 건너뛰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제가 맛있게, 반찬은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인사하고, 할렐루야, 또 차도 가끔 마시기도 하고, 그러면 또 기존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또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냐고, 새 가족만 사람이냐고. 아니요, 더 사랑해요. 오래됐으니까. 그렇지만 새로운 가족들은 교회 처음 나면 쑥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고 자유로운 것이 박탈이 되고 교회만 오면 얼음땡이 되는 거예요. 얼음땡이 무엇인가 아실라나? 그러니까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걸어주고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고. 우리 오늘 나오신 분들은 일부 예배 때도 내가 이 얘기 했는데 다 이해하시죠? 아멘 해놓고도 또 삐져. 조금만 잘해본다. 이렇게 성도들 좀 이제 새로운 가족들 좀 조금 목사가 좀 관심 가지면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또 그러고 언제 클 나고요. 보세요. 12살 먹은 애를 키워서 12살 먹은 애야. 그리고 새로 아기를 하나 낳았어요. 엄마가 아빠가 12살 먹은 애 사랑 안 합니까?
그렇지만 얘는 돌봐야 되잖아요. 지 몸을 가눌 수가 없어. 지가 숟가락 떠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먹여주고 이유식을 먹여주고, 할렐루야, 이놈이 자다가 잘 이불이나 덮고 자나 챙기고. 그 12살 먹은 애가 왜 쟤를 사랑하냐고, 나를 사랑해야지. 이러면 아직 정신적으로 나이가 어린 거예요. 좀 성숙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참 전도가 얼마나 많은 수고가 투자가 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오늘은 왜냐하면 전도팀들은 매일 나와서 전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래도 영혼들을 사랑하고 새가족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래요. 근데 전도를 직장을 나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애틋함이 적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험하도록 오늘은 파트별로, 부서별로, 대주아파트, 우림아파트, 그 다음에 이편한 세상, 그 다음에 쌍용아파트를 파트를 나눠서 1시까지 식사를 마치고 차를 드시고, 그 다음에 파트별로 대장들이 목회자들이에요. 저는 담당이 대주요. 그 부서가 다 아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내가 많이 사랑해서, 우림아파트 가깝잖아요. 대주는 저 꼭대기까지 가야 되는데, 쌍용은 멀잖아요. 그냥 여기 우림은 가까우니까 여기 하시고, 이편한 세상은 우리 청년부 청년들하고 일부 예배드려 청년들, 그 다음에 루디아 회장님이 어디 있어? 루디아 회장님 병원에 무슨 수술 자금 수술에 병원에 있네. 그럼 이제 뭐 총무가 하든 이렇게 해서 좀 젊은 층들은 이편한 세상 쪽으로 가서 좀 어린 놀이터에 애들 많이 나와 있고요. 어른들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체험하고. 할렐루야. 우리 교단이요, 교회가 8만 개가 조금 안 돼요. 153 전도운동으로 우리 총회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올해 153 153명을 올해 전도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렇다면 한 사람이 1명 이상씩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고린도전서, 하나님은요, 참 이상해.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꿈에 그냥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칼을 들고 와가지고 안 믿는 사람에게 목에다 칼을 대고, 너 믿어 안 믿어? 이게 안 믿으면 누를 거예요. 믿어? 오케이. 이렇게 해서 믿게 하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한번 보시자고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 없네. 참.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빨리 고쳐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뇌가 그렇게 좋지 않대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좀 미련하게 보이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기뻐하셨대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전도해야 되냐면, 죄인이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여러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받는, 천국 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제가 한 30년 전에 일본을 간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하고요. 오사카로 갔다가 신간센을 타고 도쿄를 갔어요. 도쿄 쪽에 한 교회에 방문하기 위해서요. 그때 당시에 코끼리 밥솥이 유명했는데, 목사님들이 코끼리 밥솥 한 개씩을 다 들고 얼마나 촌스러웠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한 20명이 말이에요. 가방에다가 코끼리 밥도 하나씩 올려가지고 들들들들 끓고, 그 소리가 막 벼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정거장에 내리면. 아이고 참, 나도 창피하더라고 그때도. 아이고 참, 괜히 샀다. 근데 갖고 와서 잘 썼지만은, 코끼리 밥통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후나바시라고 하는 교회, 후나바시 혹시 아시는 분 계시거든요.
한인교회예요. 거기 갔다가 거기서 잠도 자고 그러는데 신주쿠를 나갔어요. 도쿄에 가서 갈아타고 신주쿠 역으로 나갔어요. 그 신주쿠에 이제 아카사카도 거기 있고 다 그래요. 좀 한정거장 더 가면. 그 신주쿠에 목사님들이 다 나갔어요. 구경하러 간 거죠. 관광하러. 나갔다가 백화점 앞에 좀 이렇게 구경하다가 보니까 내가 좀 구경하다가 좀 몰두를 했나 봐요. 다 가버리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큰일 났다. 뭐 일본어는 내가 조금 그때 조금 할 때예요. 배우고 있는 중이라서 조금 했는데 나가보니까 이 원수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신주쿠역도요. 문이 굉장히 여러 군데예요. 야,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그래서 역을 찾아서 일단은 가서 우리가 나왔던 곳으로 아닌 다른 곳으로 갔는데 전혀 감각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붙잡고 막 이렇게 좀 묻는데 막 바삐 가버리고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찰구를 갔어요. 일단은요. 후나바시까지 가는 표를 끊으려고 했는데 뭐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여대생 하나 길을 잃었잖아요. 제가 국제 미아가 될 뻔했습니다. 뭐 그래도 그때 당시에 우리 아카사카에 또 우리 전에 섬겼던 교회 청년이 하나 거기 있었기 때문에 전화하면 뭐 또 오겠지만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대생에게 전기 패스를 끊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얘기해서 나는 한국에서 온 목사다. 복구 센세이다. 내가 여기 마침 주보를 가지고 와서 여기 약 들으면서 여기를 좀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이 도쿄역 가는 차를 타서 여기서 또 갈아타고 후나바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시계를 딱 보더니 따라오래요. 근데 돈을 달래요. 그래서 그때 1000엔인가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동 오토 시스템이 안 돼 있었어요. 딱 넣더니 탁탁탁탁 하더니 표를 따라오래요. 그러더니 한참을 거기가 거미줄 같아요. 플랫폼이요. 그래서 어느 플랫폼으로 딱 올라가서 갔는데 원수들이 다 거기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나를 잃어버리고 지금 차는 지금 막 조금 있으니까 차가 오더라고요. 종 목사를 잃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나랑 같이 단짝이 하나 동기가 하나 있는데 그 목사만 대지게 혼냈대요. 죄송해요. 아니 같이 다녀야지 혼자 떼어놓고 다니냐고. 내가 오니까 그냥 다들 좋아하고. 그런데 그러고서 내가 얼떨결에 그 여대생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왔어요. 주소라도 좀 적어달라 그러고. 응? 너무 지금 하면 정말 참 내가 사례를 잘하고 너무 고맙잖아요. 길을 잃은 그대에게 후나바시 가는 길을 가르쳐 줬잖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몰라 방황하는 저들에게 우리가 길을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집을 방문해도 모르니까 화를 내고 이사하는데 바빠요 가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모르는 그들의 한사코 자세히 온유함과 겸손함과 부드러움으로 그들에게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요.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어요. 부산에 가는 길은 공중도 있고 바다도 있고 육로도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천국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는 천국 가는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한 개밖에 없다는 뜻이지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계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열심히 전도해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 받고 그때 설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하고 애쓰고 올인했던 그런 것들은 딱 숨 떨어질 때 다 끝나고 맙니다. 자녀들
아내, 남편, 무덤까지만 올 수 있습니다. 재물은 숨 떨어지는 순간에 남의 것이 됩니다. 내가 그걸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던 거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합니다. 야, 내가 공동묘지에 하장에서 한 줌의 흙으로 뿌려진 저걸 위해서 사느라고 영원히 살 이 나라에 내가 이렇게 힘쓰지 않은 것이 후회가 돼.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었어요. 후회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아까 초들 핑계 대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고 초청을 하잖아요. 그 혼인잔치 집이 어딘 줄 아세요? 지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혼인잔치예요. 복음잔치예요. 여기에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핑계를 대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가대, 어떤 사람은 뭐 때문에 못 간대요? 장가 갔으니까 못 가고, 뭐 결혼식은 무슨 결혼식이요? 장가 갔으니 못 가고, 이 줄 뭐 때문에 못 가요? 소를 시험해 봐야 되니까 못 가고, 그죠? 장사해야 되니 뭐 핑계를 대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부름이 있을 때 응답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시겠습니다.